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첫 40세까지의 인생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4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모세가 가진 한 가지의 정체성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이었죠. 나는 이집트, 여기에 왕자야. 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라 동시에 나는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백성, 히브리 사람의 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자아를 또 그 안에 담고 40년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이 모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충돌했을 것이고, 나는 여기에 왕자인 것이 맞나? 이 부귀와 영화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며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래도 이것이 전부의 나는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런 것들에 그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모세의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둘 중에 무엇이 더 셌을까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것이 더 셌나 하는 것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죠.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절대로 모세가 잘한 것이야. 야, 마땅히 할 바를 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야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어떤 즉흥적이고 또한 분에 못 이겨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또 단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이었죠. 성경은 이 사건이 결국은 모세가 40년을 살아왔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나, 어떤 그의 선택을 보여주고 무엇이 더 그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우리 화면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었죠. 어떻게 겨우 갓난아기 때 왕궁에 들어간 그 모세가 40년을 거기서 그냥 살았는데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 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어떤 그런 생각, 신앙 이런 것이 어떻게 40년을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성경을 되짚어 볼 때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였었죠.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참 놀라운 사람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이였었고, 그리고 또한 한편에 그 신앙을 왕가에서 살고 있는 그 아기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면에서 참 대단한 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 현대의 세속 사회에서 세속의 물결이 강하고 모든 편안함과 행복을 약속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전수하고 신앙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게벳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안에 자라면서 그 안에 모세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더 강해졌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자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아가 점점 더 커져가서 어느 순간에 모세에게는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때를 봐야겠다. 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노예로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여기에 왕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모세의 머릿속을 채워가게 되었겠죠. 그런 즈음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을 괴롭힘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래서 죽였던 것이고, 이 사건은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모세는 이 사건 속에서 내 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강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모든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또는 또 자기가 그렇게 나서게 되면 어떻게든 일을 도모하면 히브리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뭔가 거사를 함께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막연하게 더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기대, 포부 이러한 모든 것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죠. 히브리인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들의 편을 들려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래서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내 편을 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너 보고 우리의 리더가 되라고 했느냐라고 오히려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문제될 것을 알고, 그리고 바로에게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때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이 컸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왕자의 자리를 버릴 각오를 하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 일에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의 반응에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모세는 분명히 그 열심이 있었는데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모세의 열심은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일련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뜻밖에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아니, 누가 누구랑 싸웠단 말입니까? 이런 것 아니고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하면 내가 열심을 낼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면이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열심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열심을 낼 때 다른 이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 때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확인한 대로 그는 진심이었죠. 그의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를 다 내려놓겠어가 되어 있었고, 내가 그 길을 가면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따라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생활해 오면서 그러니까 열심을 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이 있죠. 다 내 맘 같지 않더라. 다 내 맘 같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한 가지씩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죠. 교회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때로는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모든 것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서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의 열심이 막 불타오르게 되고 내 생각만 따라오면 돼 하며 속도를 내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것은 다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사실은 이럴 때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목사님 저술가 중에 레리 오스본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 책의 내용은 주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읽을수록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마음이 드는 책인데요. 내가 열심을 갖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죠? 내가 열심이 있으면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열심은 너무나 자주 우리로 하여금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로 쉽게 몰아가기 쉽지요.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이가 늘 답답해 보이고 탐탁지 않아 보이고 저자가 이렇게 협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기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그 열심을 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남을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왜 내 속도대로 하지 않지? 이렇게 될 때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의 장면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결심과 진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였죠. 나는 이것을 포기할 것이고 사람까지 죽였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이 정도야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맘 같지 않더라.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이 일 가운데에 그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까지는 아마 모세가 깨달았을 것 같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을 냈고 때로는 좌절을 했고 사실은 그러한 경험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많이 배워야 하는 그러한 경험이고 하나님의 어떤 귀한 경험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모세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과정들, 그가 당한 생각, 그가 커온 배경들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그가 도주해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좌절스러웠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왕궁에서 도주하여 나가는 그 마음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 열심과 내가 포기한 대가에 비교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도주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도주를 하는데 그가 어디까지 갔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미디안 땅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미디안 땅은 어디냐 하면 쉽게는 시내산보다 먼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40년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되는데 그들이 갔던 어떠한 곳보다도 더 먼 곳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간 것이죠. 아마도 아주 급하게 도주하기 시작해서 짐도 못 쌌을 것이고 얼마간은 정신없이 달려나갔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는 그때부터는 아마 넋을 놓고 그냥 걸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걷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아마도 그가 미디안 땅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우물을 만나기 전, 어떤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마 수개월은 그렇게 걸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겠죠. 이게 뭔가? 나는 왕자였고, 나는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또 아늑한 거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또 수종드는 종들도 많은 그런 생활이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가? 왜 여기에 있지? 다른 도시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 한복판을 혼자 걷고 있는 그 모세는 그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여기 있지 않은 생각들로 그 마음이 가득했겠죠.
가본 적도 없었던 곳일 수도 있고, 이제 걷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미디안이라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아마도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혹시 수리남이 나라라는 것과 또 혹시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땅은 그런 나라였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들어다가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딱 떨어뜨린 그런 느낌. 전혀 낯선 곳,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놓고 온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떨궈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생각해 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걷다 동쪽으로 해서 어쩌면 한국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먹는 것까지 잊어서 그냥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실패와 좌절 또 배신을 경험한 것이 지금 모세의 상황인 것이죠. 모세는 이때 이제 참 우연히도 한 우물가에 오늘 본문에 우물가에 이르죠. 우연일 수도 있고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냈어라는 그런 장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성경에서 우물은 늘 새로운 회복, 새로운 생명, 지친 곳에서 일어나는 곳이라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곳인데 지금 모세는 거기서 이제 일련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목자들을 물리치고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모세는 아마도 겨우 살 힘을 조금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한국까지 안 오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거기에서 모세는 40년을 살게 되죠. 모세는 40살에서부터 80살까지를 그곳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40년의 기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들이 둘을 낳았는데 여기는 한 아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고 이 아들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전혀 낯선 곳에서 광야에서 거기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심정을 담아서 지은 아들의 이름인데 이 이야기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가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할 때에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이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뭘까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이죠.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라는 생각인 거죠. 이 현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내 인생이 마땅히 와야 하는 그곳이 아닌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것이 나그네의 입장이죠. 어쩌다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 결코 나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내 인생을 끝낼 여기에 그냥 묻힐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조금 더 해보면 모세의 그 40년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았었죠. 그는 이제 육체 노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텐트를 치고 거두고 치고 거둬야 하는 유목민의 삶을 40년을 살게 되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고된 삶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신앙적인 답변을 가질 수 없어서 오는 그런 심각한 마음의 고충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분명히 말하자면 4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분은 분명히 위대하시다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그 편을 들었는데 하나님 편을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열심을 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애초에 나는 괜히 하나님 편을 들었나 보다. 어머니는 왜 괜히 하나님 얘기를 해서 내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게 했을까?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망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힘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과연 지금 나를 돌보기라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애초에 있기는 한 거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모세를 좌절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내가 여기 있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런 하루하루가 40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모세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봐도 이런 면이 궁금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40년이나 거기에 두셨을까? 광야의 시간을 거기에 두셨을까? 결코 짧지 않은데 왜 그래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많은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야,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야, 그를 훈련시켰어 라고 우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긴 광야의 시간을 거친 것이 성경에서 모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것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을, 그러니까 기록이 아주 짧아서 그냥 넘어가는 인물들 말고 성경에서 기록이 좀 길다 하는 그런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 모세와 같은 비슷한 세월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의 광야의 세월, 고통의 세월,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세월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필수 코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물이었죠. 그에게는 어떤 광야 또 고통의 긴 세월이 있었죠.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그는 팔림을 받았고 먼 나라에 팔려갔고 종으로 살았고 감옥의 죄수로 살았죠. 그 기간이 십수년이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십수년을 요셉은 지나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죠. 욥은 어떻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였죠.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광야라는 말도 좀 부족한, 아주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욥도 지나게 되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얼핏 보면 그 사람은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잡고 왕이 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 어떤 세월이 있었냐 하면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산 시간들이 있었죠. 문자적으로 광야에서 광야를 도망 다녔고 동굴에서 동굴을 도망 다니기를 십수년이었죠. 기약이 없는 그 시간들을 다윗은 그렇게 헤매며 지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딜 가도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배를 타면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 다니고 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죠.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가진 인물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에 이렇게 광야로 점철되어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여기에 모세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코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죠. 누구나가 지나야 하는 그런 시간인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왠지 하나님이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일부러라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광야를 맞이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죠.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광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큰 광야는 지금은 아니야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광야를 맞이할 분도 있을 수 있고 지독한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작은 웅덩이 정도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라는 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잘 안 들리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내 귀에 안 들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은 분명히 맞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냈구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쩌면 그런 현실을 맞이한 것이었겠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어쩌면 내 인생의 이 광야의 시간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럼 그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할 때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 안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지 않았다라는 면입니다. 그러기가 쉽죠. 광야와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포기하고 싶어. 그냥 잊고 싶어.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그냥 하고 말겠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 대화라는 것은 아주 멋있는 기도를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멋있는 기도여서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꼭 멋있는 기도, 좋은 것이지만 꼭 그런 것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때로는 원망을 하되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젠장.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때로는 짜증을 내고 이게 무슨 삶이란 말입니까? 때로는 분노하고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 분노를 하나님께 대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욥이 그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그러죠.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가진 솔직한 감정, 저 밑바닥에 벌거벗은 감정들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죠. 광야에서. 사실은 광야라는 곳은 더 이상 우리를 가릴 곳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숨을 데가 없고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속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토로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기도 하죠. 광야에 던져지고 나면 세상의 모든 분주한 일상들과 세상의 소리들이 작아지게 되죠. 그것이 옆으로 밀려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또 앞으로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면 그런 의미 있는 광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원망하고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니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의 광야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을 얼마 지나고 나서 얼만큼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미디안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가운데에서 모세의 고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좌절했을까, 절망했을까, 왕자였는데 거기에 삶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너무나도 힘든, 괴로운,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오는 신학적인 고충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모세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진 그 적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